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익숙한 인물을 하나 들으라면 요나일 것입니다. 나와 가장 많이 닮은 꼴이 누구냐 말하면 또 요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어느 낯선 호텔에서의 며칠 3일 밤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근데 제목은 기억나시지 않아요? 하도 제목이 특이했는데 어느 낯선 호텔에서의 3일 밤을 어렴풋이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체크아웃을 합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잠겨있던 3일 밤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다가 체크아웃하고 나온다는 말은 요나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다시 체크아웃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어느 낯선 호텔에서의 3일 밤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등장하는 아주 놀라울 뿐만 아니라 참 이상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의 요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경험한 일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요나가 어떤 과정을 경험해 왔고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결코 멈추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대전제로 삼아야 될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인생을 그냥 뒤집어 보면 나예요. 의도적 또는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순간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달아난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뭔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다시스로 가버리죠. 이게 커다란 소명에 관한 부분을 거절했다 그래서 요나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든 작든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불순종이고 저것은 적은 불순종이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죄라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평배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겼을 때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라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의식을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일들을 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요나와 일치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단순한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분순종했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신앙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뭘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지금 당장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게 요나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싸웠을 때 하나님은 항상 지십니다. 내 의지,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때 항상 내 경험이 이깁니다. 요나가 발견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 분명히 옵니다. 요나는요, 그 고기 뱃속에서 이걸 알게 되지요. 자, 빠르게 지난주 한 주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나는 네가 아수르의 느니에로 가기를 원한다. 이 이방 백성에 가서 너희 죄를 더 이상 관가하지 않고 봐주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는 나의 경고를 전해다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거창한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행동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나 읽는 것과 사는 건 달라. 설교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그건 정말 좋은 충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배를 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타는 건 정말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스페인에 위치한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무역로가 다시스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의 항해의 결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요나는 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간단히 말해서 전에 이 깨달음은 요나가 얻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이미 발견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깨달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이 발견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그곳에서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관대하시지만 징계에 대해서도 철저하신 분이다. 아무도 1부에 걸쳐서 2부에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요? 당할까 봐. 여기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은혜 안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란 참 아들 만들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나무 중에 참 괜찮은 나무가 있어서 조각가가 저 나무로 내가 거북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뭘까요?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나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 이상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름을 제거한다고 샌드페이퍼로 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좀 있으니까 이 각을 잡고 대패질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마워하세요. 좀 있으니까 좀 길이를 따라서 톱질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끈을 가지고 홈을 파고 너무 고통스럽게 다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조각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북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들인데 그 과정으로 가는 모든 절차는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넣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관대함을 보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그것이 자신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대단히 혼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돼?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야 돼? 난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대전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이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듯 여러분에게 폭풍우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응징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당신께서는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대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은 끊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되돌려 놓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려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여기서 요나가 깨달은 것, 그 깨달은 곳은 고기 뱃속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3일 밤낮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3일 밤낮인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 뱃속에서 경험한 기록을 노래 형식 또는 시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글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백기 기도입니다. 항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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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아주 풍성하고 부유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중에도 이미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달아 가는 사람이 있고 깨달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놀랍도록 관대함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징계를 분명히 행하시는데 보복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요나서 2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아니면 80년 전에 모든 세대 모든 언어를 통해 말해져 온 이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기도하게 된 동기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그 동기가 고난 중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놓고 또 어떤 분은 경찰 백차 뒤에 앉아서 지금까지 피해왔던 말을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가면서 아내에게 뭔가를 고백하기 위해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미 알아챘을까봐 걱정되는 일을 말하기 위해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드렸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안 했던,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있든 없든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했던 그 시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인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프든 안 아프든 갑자기 일이 엉망이 될 때, 파산되고 말 때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저도 주님을 부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머릿속에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 바로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2장 2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 내 마음속에 쌓여져가는 원망도 미움도 점점 커가는 거 맞죠? 맞죠? 미풍을 줄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이뻐하면서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실 것 같은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간도 없고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받고 싶은데 그 절박함 속에 부르시는 당신의 자녀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실하게 부르짖는 그 아들의, 그 딸의 도움 요청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절실하게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도움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교회에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양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멸했는데, 내가 얼마나 나의 이익만 취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라고, 내가 한두 번 이런 짓을 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불가능해. 이건 염치도 너무 없는 짓이야. 근데 요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괜찮아.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요, 그분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관대히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지 아세요?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멈춤이 없는 은혜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든 얼마나 멀리 달아났든 상관없이 매 순간 매일매일 다시 오도록, 그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흔드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돌아와서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에게 순복하라.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요나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원들이 자기를 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선원과 폭풍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위대하고 정확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모든 혼란 뒤에, 이 모든 고난 뒤에 당신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다시 밀어내고 또 다시 밀어낸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종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나는 배에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때문에 진노하셔서 저를 벌하기 위해 이 배를 가라앉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 즉 배 잘못 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 가끔씩 아는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우리 목사님과 함께 탔으니까 더 안전하겠네.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험상궂게 지은 저 얼굴 23년에 있는 저 남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너무 차원이 높은 조크였나 봐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요나가 여러분 배 잘못 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나는 웃을 줄 알 때만 못 웃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미안합니다. 제가 차원을 좀 낮출게요. 요나는 선원들에게 당신들 배 잘못 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인 요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고통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배 잘못한 거죠. 제가 뒤집을까요? 요나가 배를 잘못 탔습니까? 선원들이 배를 잘못 탔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오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로 인하여 모두를 수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물을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대답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요나가 언제 어느 순간에 회개했을까요? 언제 자기를 깨뜨렸을까요? 어떤 분은요, 고기 뱃속에 이틀째쯤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일째 5일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첫날 늦은 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 하나, 둘, 셋 선언하라고 묻습니다. 손님, 우리가 그냥 무작정 밀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던질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나 하는 순간 저 개인적으로는 오, 하나님, 그가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회개할게요. 전 니느웨를 갑니다. 나니아도 갈게요. 둘 다 갈게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나 새 사람 되었어요. 하면 던질 필요 없잖아.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나가 언제 회개했을까요? 저는요 이미 이 파도가,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서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던져지기 전에 하는 순간 하나님 더 다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 내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고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에게 가끔 매를 맞았습니다. 이 짝대기로 저를 때리셨거든요. 이 짝대기 여러분 지게라는 게 있어요. 운송수단인데요. 어깨에 매서 나보다 무거운 무게를 질 수 있도록 이 지게를 그것을 이렇게 공가주는 것을 짝대기라고 합니다. 몽둥이하고 짝대기 차이는 몽둥이는 굵고 짧은데요. 짝대기는요 가늘고 깁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때리실 때는 항상 그걸로 때리셨어요. 거침없이 때리셨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물을게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항과 고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고통을 느끼는 자녀를 보면서 이게 반항의 결과라는 것 이걸 몰라요. 자 보세요. 반항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인정하시죠? 근데 반항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해요. 맞죠? 반항은 고통을 불러온다. 자, 저는 항상 제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면 짝대기를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짝대기를 드는 순간 저는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집에 있을게요. 제자리에 있을게요. 콩 잡아 먹을게요. 누나 끝까지 같이 먹을게요. 뭐든 합니다. 즉 짝대기만 보이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일종의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웃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한 가지만요. 뭔데?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단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에 때리지 마세요. 아이였던 저는요 아버지의 짝대기를 보는 것만으로, 단지 보는 것만으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굳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리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론 징계는 엄격해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버지의 회초리를 한 번만 맞고 자랐다. 그런 분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반복적인 회초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미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던져지기 전에 이미
상황 종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 속에는 관대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징계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끊어내기 위함도 아니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랑이 전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 이 풍랑과 태풍과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거기가 성도된 자로서 최고 행복의 정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 웃게, 하나님 저 이미 항복하신 것 아시지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라 번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물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완전히 제가 고쳐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더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결국 저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